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성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앞서 또 박정수 목사님께서 해주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진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새 언약을 대성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일진데,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 재림에 대한 장례사를 예수님으로부터 환상계시로 보고 기록한 예언서이고, 예언은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하나의 청사진과 같은데 이제 총 22장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 404절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한 내용이 1장 1절로 8절의 내용인데요. 그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또 함축시키자면 또 계시록 1장 1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시가 전달되는 이제 순리 요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누구의 계시다 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계시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계시. 10개자에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인다. 그럼 열어서 보인다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닫혀져 있다, 봉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봉해져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면은, 자, 이사야 29장 11절에 이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함책의 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룰 예언이죠. 이룰 예언. 하나의 이룰 예언을 하나님은 마치 봉함책과 같이 해놓으셨다.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사를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예언은 무엇이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을 비밀이기 때문에 봉해놓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봉함장치로 무엇으로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가 있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훈서 속에서의 비유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비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 속에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은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봉함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봉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을 빙자하거나 사물을 빙자하거나 짐승을 빙자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지명이나 국명 등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구약에 항상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무엇을 세우셨대요? 한 돌을 세우셨는데 시원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겠다. 근데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유대인들이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돌은 사실 문자적인 사물의 돌이 아니라 700년 후에 어떤 실체로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고 말씀하시니 그 돌의 실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지금 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계시예요,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비유라는 방법으로 봉해져 있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돌이라고 하는 사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사야 28장 16절에
돌이라는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아, 그 돌은 예수님이구나. 이게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죠. 계시. 그래서 이렇게 계시. 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많은 예가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양의 피와 피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했는데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다리에 뼈를 꺾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다리뼈를 꺾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사실은 그 유월절 양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십자가라는 저주의 그 형틀에서 내려올 때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시체가 이제 도망갈까봐 다리뼈를 다 꺾어가지고 시체를 유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군병들이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뼈를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36절에 보면은. 근데 그 36절에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그 내용에 나나주에 보니까 인용하신 성구가 출애굽기 12장 46절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유월절 양의 그 문자적인 짐승 속에 오실 누가 들어있었다? 예수 들어있었다. 그럼 유월절날 매 해마다 유월절 지키면서 양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실체로 오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시된 실체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문자적인 것을 아무리 알아봤자 그거는 봉화질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루실 묵시를 봉화질과 같이 봉해놨기 때문에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읽어보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유식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다 하면 지도자가 되겠죠. 목자가 되겠죠. 유식한 자는 봉하였으니까 모른다. 이 무식한 자, 뒤따라가는 이 성도들은 나는 무식하니 모른다. 그럼 하나님 이 봉해놓으신 건 누가 봉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이 예언을 봉해놓으셨기 때문에 일이 이룰 때까지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알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에 가보니까 모든 묵시는 무슨 때가 있다? 예,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속히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시거든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모든 묵시 예언은 정한 때가 있어서 이루리라. 바로 이룬다는 것은 예언이 뭐하는 때? 네, 이루어진 성취때. 성취되어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런 실체를 통해서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성취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게 장래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이 천사로부터 장래사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상으로 보고 기록을 하죠. 이상으로 보고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고 기록한 다니엘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상을 보여줬던 천사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거든요. 너는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결국 말씀이 열려지는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때. 그럼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때가 돼야 봉함되었던 것이 열어지면서 이제 그 열어진 실체를 통해 우리가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계시가 왜 중요하냐? 이제 계시의 중요성입니다. 계시가 왜 중요하냐? 결국 계시라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실체.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계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계시를 믿음으로. 그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알아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구약의 봉안책이 열려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구약의 봉안책이 열려지는 때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상고했던 그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비밀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실족해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왜 내려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이제 실족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봤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 봉해져 있는 것이고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지금 닫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나요? 그들에게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열어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드디어 이 제자들이 무엇이 열려요? 마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은 뭘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이 뜻을 풀어주실 때 하나하나 이 구약 성경 속에 있었던 봉함되어 있었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속에 기록된 그런 하나하나의 뜻을 풀어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뭐예요? 네, 계시죠,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예언의 성취 때가 되면은 반드시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 말씀이 여전히 봉해져 있으면 안 되고 예언이 성취 때가 되었을 때는 그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 3장 23절로 26절에 가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갇혀 있다. 근데 그 계시된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무엇이 된대요?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 때는 더 이상 그냥 봉안책으로만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계시록은 영원히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구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신 동시에 또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집대성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까 우리 정들린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계시록 5장 1절에 가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거든요. 봉안책. 근데 이 봉안책은 누가 기록하신 책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으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봉안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책이에요? 봉안책은 이를 묵시잖아요. 묵시. 그럼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죠. 신약의 묵시라는 것은 이루실 이 예언이 봉해져 있다. 무엇으로 봉해져 있습니까? 7인으로 또 비유로 봉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의 그 누구도 알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이제 계시록 5장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영의 세계거든요. 계시록 4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영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계 보좌를 보고 또 장차 오실 거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안책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은 크게 울어요. 천상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크게 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등장해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바로 누가 이 책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신다는 것은 기록된 예언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지금 하늘 영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한한테 바로 계시를 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그 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책을 넘겨주셔서 오직 예수님이 그 책을 가지고 인을 떼어 열어 이루십니다. 그럼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그 책을 닫아먹게 하고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는 계시가 전달되는 순리 요정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것이 환상으로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룰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지만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정한 때,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의 때는 또 이루어진 실상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자가 있는 거죠. 요한과 같은 그런 사자.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구약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케 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이사야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사야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죠. 그 이사야와 같은 분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 속에 호세아 12장 10절과 같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말을 했지만 이사야와 같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오늘날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도 요한과 같은 목자를 통해 계시가 전달될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이 계시록 1장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어떤 봉함책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계시, 이루어진 이 계시의 말씀으로 먼저는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또 이루어진 실상을 영혼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 그럼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편호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 주인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그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죄의 값은 그 사람이 치르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 그 에스겔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에스겔 얘기겠습니까? 에스겔과 같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먼저는 누가 이 계시 말씀 받아야 돼요? 목자들이 먼저 가셔야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진대요? 구덩이 빠진다. 모든 묵시가 봉안책의 말로 계시가 됐는데도 계속 봉안책의 말로 가르치면은 나를 따라오는 모든 영혼들도 다 어디로 간대요? 구덩이로 간다 하는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이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자들이 이 계시 말씀을 깨달아서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오늘날의 신약을 이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목자들이 먼저 깨달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선두주자들이 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연 목사님께서 계시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도 계시의 중요성 아시죠?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일당이 10이기 때문에 거의 몇 명이죠? 10명 되는 한 100명 이상 가야 되는데요. 지금 교회가 조금 덥습니다. 100명 넘어가니까. 그래서 예약하셔야 돼요. 분들은 예약하실 때는 항상 우리 방송 국장님 이바울 국장 방송 대표님 계시니까 거기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변명 목사님 준비할 동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준비해 주시죠. 자, 116. 자, 부르짖으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찬양합니다.
기뻐해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이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고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한량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변요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